준비의 복음 12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공격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사랑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윗의 삶의 여정이 기록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뜨고 있었죠.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사랑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왕이 되겠다 하던 이 찰나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감정이 조금 바뀌면서 사람들이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고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이 생긴다. 오늘 그 본문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내 삶을 향한 공격과 보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 나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문제, 직장에서 가정에서 누군가가 나를 잘해주고 지켜주고 반대로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이상하게 대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따르면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에 대한 공격과 보호,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하게 누군가 날 공격하거나 우연하게 날 좋아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삶의 공격과 보호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공격받는 길, 둘째로 보호받는 길, 셋째로 승리하는 길.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공격받는 길입니다. 오늘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자마자 이 다윗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대조를 오늘 성경이 일부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고 한 사람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입니다. 두 사람 모두 다윗을 사랑했다. 그런데 다윗의 상황이 바뀌니까 두 사람의 사랑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는데 18장 초반부에 보면 요나단이 골리앗을 죽이고 오는 다윗을 바라보자마자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과 함께하고 돕고 싶다. 그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18장 3절 4절 보십시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오는 걸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되었다. 이렇게 다윗의 그 요나단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러 지금 성경이 병렬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또 다른 다윗을 사랑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울이죠. 이전 본문이었는데 16장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엄청 사랑했다 기록합니다. 16장 21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 모두 다윗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죠.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이 들어오니까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7, 8, 9절 보십시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7절 보면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전 이제 단위가 많지 않아서 그런데 천천이다. 천 곱하기 천은 무엇이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천은 무엇입니까? 천 곱하기 천은 갑자기 헷갈리죠. 천은 100만이죠.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만만이야. 그럼 만만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감이 안 오는데 예전에 단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만 곱하기 만이다 그런 거예요. 만만이 뭐예요? 만 곱하기 만은 갑자기 이제 고개를 돌리시는 억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은 연봉 100만 원짜리고 다윗은 연봉 1억짜리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대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주목해서 쳐다봤다. 무슨 말입니까? 저 자식 언제 죽이나 지금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골리앗 죽이지 않았습니까? 다윗 때문에 다 살아났는데 고마워야 할 판에 이 사울은 똑같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었지만 이 다윗을 바라보는 태도가 완전히 변화되더라.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싫어하고 또 보호하고 공격하는 이 사람 내면의 이 작동 방식, 이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공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던 사람이 이 조금 마음이 바뀌면 이 공격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겉으로 사랑하는 것 말고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그 대상이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수단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승리,
권력 이런 게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갑자기 더 인기가 있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사랑하는 듯 했으나 사울이 진짜로 사랑하는 것은 내 권력이었죠. 내 인기였죠. 그런데 다윗 때문에 이 진짜로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위협받기 시작하자 사랑하던 다윗이 미워하는 대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이 사람 그 속에는 진짜로 그것을 통하여서 원하는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 궁극적인 사랑의 존재가 모두 숨어져 있고, 그것이 위협받으면 사랑하던 사람도 미워하고 공격하는 게 인간의 모든 당연한 본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수능을 봤던 재수생을 만나서 그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공부를 조금 잘하셔서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했다는데, 그분 얘기예요. 원래 고등학생들은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친구끼리 하고 그런데 요즘 그 입시 제도 자체가 수능 중심이 아니고 이제 학생부와 그 내신, 뭐 수시 이런 게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에서 내 친구가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어떤 공부를 몇 시간을 하고 어떤 문제지를 풀고 이런 거가 다 보이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자고 같이 생활을 하니까. 그런데 너무 친한 친구들, 뭐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다 이제 기숙사 가가지고 친해지고 그랬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절대로 모르는 문제 안 알려주고, 절대로 노트 안 빌려주고, 밤에 자고 일어났는데 노트 훔쳐가고, 내 친구가 그 모른다고 하는데 전혀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수능을 보면 차라리 그냥 도와주고 서로 문제 보고 이러는데, 내신이 엄청나게 중요해지면서 너를 죽여야 내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학교다 보니까, 잘하는 학교 속에서 경쟁을 하려다 보니까 훨씬 더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게 완전 기숙학교에 들어갔는데 수용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벌어진 게, 그렇게 요즘 애들 잘 먹고 이게 생활을 잘하는 친구들인데, 이 걸리지, 요즘 사람들은 안 걸리는 결핵이 기숙학원에서 막 기숙학교에서 돌기 시작했다. 자기 정말 죽다 살아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학생들이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하고, 나는 친구 좋아해, 나는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내 안에 사랑의 질서가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사랑의 무게가 있는 것이죠. 더 무게 있는 사랑, 더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내 입시고 그게 내 성적인 거죠. 그런데 이 성적을 원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랑 잘 지내면,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하면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게 없어지게 됩니다. 못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던 친구도 어떻게 해요? 노트 훔쳐야지 뭐, 싫어해야지 뭐, 안 알려줘야지 뭐. 왜 그렇습니까? 내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수단적으로 내가 사랑하고 있던 것은 언제든지 공격의 대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게 이해되시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요. 아니, 신앙생활을 하면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뭐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공격도 받는 것 같고, 또 왜 이렇게 살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나를 싫어하고 이유 없이 뭐 공격하고, 이런 인생이 왜 이렇게 공격하고 치고받고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직장과 가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성경의 대답은 한 가지예요. 사람이 사랑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존재와 만났으니 공격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회사 안에서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궁극적인 대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왕이었어요. 다윗을 사랑했는데 왜 미워합니까? 궁극적으로 사랑했던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이 정해지다 보니까 사랑하던 수단으로 사랑하는 것도 바뀐다. 반면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왕의 후계자였어요. 내 권력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권력보다 내가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권력으로 위협하는 것 같은 다윗이 다가오더라도 이것이 내게 위협이 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즐기는 것이 권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언제나 질서가 있다. 사랑에는 질서가 있다는 것을 표현한 신학자분이 계신데, 그게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
사랑을 표현하면서 사랑은 두 가지가 있다. 사랑은 향유, 즐거워하는 수단이 있고, 즐거워하는 것이 있고, 수단, 사용하는 것, 사용하면서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사랑이 따로 있다. 이 사랑을 두 가지로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카톨릭 대학교의 박승찬 교수님의 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거스틴이 사랑을 설명하면서 어거스틴은 우선 사람이 사물을 사랑하는 태도에 따라 두 종류의 사랑을 구분한다. 즉, 그 사물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사랑하는 것을 향유, 즐거워한다 그 뜻이에요. 향유라고 부르고, 그 외에 있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물을 사랑하는 것을 사용이라고 한다. 사람의 사랑에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향유하는 사랑이 있고 사용하는 사랑이 있다. 이것이 인간 속에 있는 사랑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직접 표현할 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즐거워하고 그분을 섬겨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용하는 순간, 그때부터 사랑의 질서가 깨져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나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관점을 어거스틴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분 자체를 즐거워해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것, 내 자신, 주변의 사람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디 안에서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그것을 향유할 때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을 사랑했어요. 사울은 권력을 위해서 다윗을 사랑했죠. 그러니까 다윗을 향한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인데 오늘 이것을 너무 멋있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사랑의 질서를 잡아주십시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어보십시오. Order in me, my love. Order in me, my love.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order, 내 안에 질서를 잡아주십시오. My love. 내 사랑의 질서를 잡아주십시오. 그것이 내 인생이 회복되는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고, 내가 이 상처받지 말아야 될 것 속에 너무 빠져들면서 내 인생이 이 사랑의 질서가 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무엇이냐? 내 안에서 사랑의 질서를 회복해야 공격받아도 상처받지 않고요, 사랑해도 빠져들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질서를 세워가면 내가 공격받아도 상처받지 않고 내가 사랑해도 과도하게 빠져들지 않아요. 오늘 다윗의 매력적인 모습이 하나 나타나는데,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나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나 인정해가지고 막 청와대로 불러들였다고 생각해 봐요. 나는 그 사람한테 발탁된 그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창을 던져. 저 같으면 이 트라우마급으로 많이 무너졌을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다윗이 그것 때문에 전혀 요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사울이 나를 사랑해서 나도 사울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좋아했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 사울의 인정을 향유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갑자기 돌변해서 나를 정죄하고 나를 공격해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유하는 속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향유하라고 주셨던 이 사울의 인정이 갑자기 사라져요. 그러나 내가 이 안에 빠져들고 이것을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이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울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처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 오늘 상대가 나를 싫어하거나 또 나를 인정하지 않고 공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데 과도하게 상처받고 그 상사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 졸이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사실은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의 인정을 과도하게 구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넘치도록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내가 일어나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 그 사람의 관계에 이렇게 막 빠져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려요. 그런 부분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내 질서가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 그 남편, 그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망을 계속합니다. 그 남자친구, 그 여자친구 실망을 계속해요. 실망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 사람이 갑자기 싫어지고 공격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남편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나의 결혼을 사랑했던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그 사랑의 질서를 봐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싫어지냐?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남편을 사랑하는 듯하나 남편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수단을 통하여서 내가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향유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내가 디자인했던 그 결혼의 디자인. 그게 내 인생의 행복이야. 내 결혼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결혼이 깨지니 내 결혼을 방해하는 내 남편도 나의 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질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왜 이렇게 내 이 연애에, 내 결혼에 왜 이렇게 행복이 없지?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의 질서가 깨지고 이 사울과 요나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은 사랑의 질서가 바로잡힐 때 회복되고 사랑의 질서가 깨질 때부터 무너지게 된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사랑의 질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보호받는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상처받고 공격받는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키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만 향유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지켜가시는가? 두 가지 방식인데, 첫째로 사명 안에서 지키신다는 거고, 또 한 가지 범사, 모든 일에서 지켜가신다는 거예요. 첫째로 보면 사명 속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악인입니다. 사울은 나를 공격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왕이 될 사람이고요, 사울의 수금 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리적인 측면으로 보면 사울과 멀리 떨어지는 것이 내가 보호받는 길이죠. 저 똥은 피하는 게 내가 보호받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울 앞으로 불러가시고 사울 수금 타는 자로 부르시고 너는 왕 될 사람이 하다 보니까 사울 옆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더 공격의 위기가 커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울 안에서, 사울 옆에서, 사울 곁에서 이 다윗을 지켜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보호에 대한 착각을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직장이나 내 삶의 안정을 추구할 때 어떤 방식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나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어디서 내년에는 꿀을 빨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일을 덜 해야 스트레스를 덜 받고, 내가 저 상사를 피해야만 내 인생이 좀 편안할 것 같고, 이게 내 인생의 보호의 근거를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이 물리적인 환경에 두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다윗, 너는 사울 옆에서 보호받을 거야. 그 뭐예요? 내 사명의 자리 그 안에서 오히려 보호받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옆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통해서 보호받더라는 거예요. 19장 4절 보십시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지금 누가 살려요? 사울을 떠났으면 요나단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 곁에서 요나단을 붙이심을 통하여서 사명의 자리 안에서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또 다른 살려준 사람, 사울이 막 잡으러 와요. 그런데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과 다윗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누가 살려주냐? 사울의 딸이 자기를 또 살리더라는 거예요. 19장 13절 14절 보십시오.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우상을 이제 침대 위에다가 이렇게 딱 해놓고 아우 다윗 지금 아파요, 들어오지 마세요. 이게 미갈이 막 한 거네. 그러니까 여자가 막 그렇게 하니까 못 들어온 거죠. 누가 살렸어요? 다윗이 굉장히 지금 위협적인 상황인데 사울의 딸, 그러니까 사울을 통해서 파생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서 나를 살려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의 삶에 어디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느냐? 사명과 파생되는 일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스스로 보호하려는 게 뭐예요? 아우 내 라이프 스타일은 나는 혼자 사는 거예요. 아우 하나님이 부모를 떠나서 그 남자와 여자가 이제 한 몸을 이룰지라 결혼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아이고 내 스타일 아니라고, 나는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만남에 대해서 싹 무시해버려요. 결혼을 해도 뭐 자녀에 대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유 그 소리는 옛날 얘기야, 야 애 낳으면 위험해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 보호가 어떤 방식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보호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그 양육 보호, 그 자녀 속에서 나를 보호해, 사명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결혼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 부서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 때문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서울 광염교회 부목사님이신 그 이석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이제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전 세계나 국내에 지진이나 해일과 그 긴급한 재난이 벌어지면 월드 퍼스트, 가장 처음으로 그 현지에 도착해서 그 초반에 버틸 수 있는 구호품이 도착하기 전에 며칠 거기에서 사망자가 엄청나게 나타나는데 그때 구호품을 던지면서 사람을 살려내는 사역을 수십 년간 해오신 이 대표 그 분이십니다. 그분이 최근에 책을 쓰셨는데 그래도 우리는 떠납니다. 이 전 세계에서 구호를 했던 그 여행 에세이예요. 근데 이 사역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들과 반대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해일이 나고 쓰나미가 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지역을 빠져나오는 이동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우리가 가는 곳은 모든 사람이 빠져나오는데 모든 사람이 피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여행을 우리가 늘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탄절이죠. 성탄절이 뭐예요? 다들 내가 신이다, 내가 높아진다 이야기하는데 성육신은 인카네이션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 땅으로 오셨다. 강하신 분이 아기로 오셨다. 반대의 여행을 시작하신 분이시잖아요. 이 반대의 여행을 하신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이 우리의 여행기에 똑같다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보호받지 못하는 자리 같은데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는 자리. 예수님이 아기로 보호받지 못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는 자리. 그렇게 자기가 여행을 계속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특징이 뭐냐? 가장 죽을 것 같은 곳에서 사명을 붙들고 들어가면 꼭 보호하시고 살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2010년에 1월 17일에 IT 지진이 뭐 다 아시죠? 엄청나게 뭐 그냥 죽어가고 하고 있는데 UN 평화유지군인에 한국인이 계셔가지고 같이 우리 구호품 들어갑시다 하는데 여러분 난민은요 지진에 해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정신이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뭐든 하겠다. 살인도 저지를 수 있다.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그렇게 살기등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칼 들고 구호품 오면 죽여버리겠다고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키시더라는 것입니다. IT 지진 현장의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앞에는 기관총으로 무장한 브라질 군 차량이, 그 다음에는 나와 우리 팀과 한국에서 온 취재진이 타고 있었다. 그 뒤로 구호품을 실은 트럭 3대가 멈춰서 있었다. 차창 하나를 두고 굶주려 성난 이재민들과 대면한 것이다. 누구 하나라도 손에 들고 있던 정글 칼로 유리창 한 장이라도 깨는 순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삶과 죽음이 유리창 한 장 사이였다. 눈을 뜬 상태로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다. 취재진들도 카메라를 내려놓고 다 같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발포할 것 같은 기세로 군중과 대치하던 브라질 군 차량이 그때부터 신기하게 앞에 군중들이 길을 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차량이 군중 사이를 열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긴장한 버스 기사도 브라질 군 차량을 바싹 따라붙었다. 감사하게 무사히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 주셨다. 매 챕터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야, 가면 죽어, 가면 죽어. 그런데 사명 붙들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계속해서 살아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약속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격받는 자, 공격받는 신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러나 어디에서 지키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그것과 파생되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해 가신다. 오늘 여러분의 미래를 내년을 계획하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나를 찌르게 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절대 보호를 내 인간적인 방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명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범사. 모든 일에서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18장 19장이 길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도대체 논리가 있는 거야 이렇게 보여주는데 논리가 아주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의 패턴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다윗이 이런 일을 겪었더라. 근데 보호하시더라.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 보호하시더라. 야, 이 일은 또 뭐냐? 보호하시더라. 그 케이스를 케이스별로 다양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필 그 다윗의 처음부터 센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갑자기 그 수금 타고 악기를 막 기타 치고 있는데 갑자기 창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창을 어떻게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살게 하셨냐? 샥 피하게 하셔서 살게 하시더라.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18장 11절 보십시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어떻게 보호하셨어요? 피함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그 방식으로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양한 게 뭐냐? 야, 사울이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어서 어떻게 하냐? 야, 내가 블레셋 사람들 포피를 원하는데 100명 정도 죽여올 사람 없냐? 이렇게 다윗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블레셋에 내보내서 블레셋 사람 손에 죽여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블레셋 사람 속에서 성과를 내물 통해서 100명을 죽여버림을 통해서 성과를 통해서 날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18장 25절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했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갔는데 살았어요. 어떻게 보호하신 거예요? 성과를 내므로, 잘 죽이게 하심으로.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래도 안 죽으니까 아들을 직접 시킵니다. 요나단 가서 네가 죽이고 와. 그랬더니 요나단이 이번엔 말로 보호해 주십니다. 19장 4절 보십시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이번엔 말로, 창 날라오기 전에 말로 보호하셨어요. 마지막 사울이 내가 가서 직접 죽일 거예요. 직접 죽일 거예요. 갔는데 19장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냐? 일촉즉발에 대치하는 그 상황에 사울의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내려서 막 갑자기 칼 내려놓고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직접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19장 23절입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여기서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게 메시지예요. 다양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 속에서 어떻게 지키실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나단이 말을 하면서 저 하나님 딴에서 이렇게 지켜 보호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뭔가 밀려요. 내 인생이 밀리는 것 같으면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나를 밀리게 하실지는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적용이 있어요. 분명히 보호하실 테니까 무조건 살려고 발버둥 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 자꾸 나를 이렇게 벼랑으로 몰아가시니까 모르겠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니까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근데 나 그러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창이 날라와. 하나님 앞에 상처 받겠죠. 날 죽이셔.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한 일은 뭐예요? 피했단 말이에요. 그게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나를 밀리게 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예측하면서 이 정도 밀렸으니까 난 포기할래. 자꾸 이런 거 있죠. 칼이 와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만나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요 대놓고 몰라 이제 알아서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아요? 어디까지 밀릴지를 내가 예측하면 안 돼요. 내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밀렸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고. 여기까지는 병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있죠. 병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나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호예요. 내 기준을 가지고 여기까지 밀렸으니 포기하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도 답이 안 보이죠?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보호하실 거예요. 오늘도 그 열정 가지고 나갈 때 오늘 뭐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보호하시는 하나님, 어디까지 밀리게 하실지는 하나님 소관이나 그 상황에서 살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유 있게 막든 아슬아슬하게 막든 그건 하나님 소관입니다. 아시겠어요? 살리실 거니까 가란 말이에요. 한 그릇이라도 팔아보라고요. 하나라도 팔아보라고요. 한 성과라도 내보라고요. 이게 신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찬양했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아유, 내년에 이 부서 가면 망했어. 그런 말 그만하라는 거예요. 살아요, 여러분. 내년에 살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무조건 살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보호 받을 거예요. 살려고 발버둥 쳐 보십시오. 미친 듯이 뛰어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해 주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승리하는 길입니다. 목사님, 어디까지 밀리라는 거예요? 진짜 이런 생각 들잖아요. 여기까지 하나님 내가 지금 밀리도록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뭐 그냥 떨어뜨리려고 하시는 건지 내가 진짜 가끔 화가 난다고. 끝까지 밀릴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김현수 목사님이 예담이가 팔을 부러졌거든요. 마지막에 수술할 때 끝까지 기도했던 게 있어. 하나님 제발 깁스만 하고 수술은 안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진짜 다른 건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밤새서 이렇게 막 금식시키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만 기도할게요. 수술만은 안 하게 해주십시오. 의사가 오더니 수술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럼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여기까지는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밀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헤어지게 하시고, 이 병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 병 걸리게 하시고. 어디까지 밀려요? 그때 밀렸을 때, 예상과 달리 더 밀렸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날 보호하신다. 그거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끝까지 밀리신 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다가 이렇게 밀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디까지 밀리셨습니까? 죽음까지 밀려가셨는데 죽음 속에서 보호받고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공격이 있는데 그게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공격하는 그 공격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사울이 다윗을 싫어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 있어가지고 결국 다윗 좋아하다가 다윗을 공격하는 본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공격받으신 본문을 보니까 갑자기 화살이 4개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공격해요. 사울이 다윗을 좋아하다가 다윗을 공격해요. 이거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던 사람으로부터 공격받으셨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하나님이 싫으시죠? 왜 싫을까요?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셨죠? 내가 원하는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배드리기도 싫죠? 말도 섞기 싫죠? 기도는 왜 하나 싶죠? 사랑하던 대상이 공격하게 된다고요. 그 누구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나 사랑하던 내가 하나님을 공격했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공격을 받으셨는데 죽음이라는 사명 안에서, 죽음이라는 사명 속에서 보호받으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1절부터 보십시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원하는 거 안 해주니까, 우리 권력을 자꾸 위협하니까 처음에는 관심 가져주는 듯 하다가 공격하여 죽여버리더라. 누가 죽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죽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까지 밀리시면서 우리의 인생에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살다가 끝까지 밀려가면 결국 죽음인데 그 죽음 앞에서 보호받지 못할 내 인생에 앞서가셔서 나 대신 죽음까지 먼저 밀리심으로 내 인생이 죽음 속에서도 죽음 안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약속을 허락하신 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나 내가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 공격을 감당하시면서 승리를 이루신 분, 공격했으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이 나를 영원히 보호하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속에서도 이미 보호받을 것임을 우리가 확신할 때 내 인생의 나머지 삶에서도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주님, 내가
주님을 충분히 묵상하지 않을 때 자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유, 도대체 어디까지 평생 밀리게 하실 건지, 왜 내 예측보다 더 두세 단계 더 밀리게 하시는 건지,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공격하는 존재가 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 죽음까지 밀리시면서 내 인생을 보호하기로 약속한 그 사랑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내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과 상처 속에 내가 이제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밀리든지 내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사랑의 수단을 하나님을 사용하여서 이 세상의 것을 향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공격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 땅의 것을 궁극적으로 향유하지 않고 밀리게 하셔도 보호하실 것을 믿으며 그 상황 속에서 살려고 발버둥 칠 때 내가 절대 누군가가 나를 공격해도 낙담하고 상처받지 않고 이 땅에 누군가가 나를 인정한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빠져들지 않는 이 균형 속에서 하나님께서만 보호하시는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 확신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Order in me, my love. 내 사랑의 질서를 다시 세워주옵소서. 오늘도 날 위해서 죽음까지 밀리신 주님만을 내 향유의 대상으로 삼음으로 이 땅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기대하고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그의 생각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